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사사기 18장은 이제 17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제 16장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고 나서 이제 17장, 18장 그리고 이제 19장까지 여기는 이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영적 혼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푹 빠져서 살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것이죠. 근데 주변에서 누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잘 좀 말해주면 좋은데 이 주변의 말이 안 들리고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다 보면 그게 이제 진리에서 멀어지는 우상이 들어가는 믿음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삼손의 죽음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찾아왔던 영적 혼란은 한 제사장의 타락 그리고 그 제사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섬기는 우상들 그리고 그 이 제사장을 사설로 고용을 했죠. 미가라는 사람이 사설로 고용해서 자기 집안을 위하여 복을 빌게 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단 지파가 저 북쪽 땅에 가서 이제 땅을 새롭게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단 지역은 어디냐면 여러분 저 북쪽에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거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나오죠.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이제 헬몬산 기슭으로부터 콸콸콸콸 쏟아지는 이 만년설로부터 이 녹아지는 만년설은 아니죠. 여름 되면 거기도 눈이 녹으니까 요즘에는 거기로부터 쏟아지는 엄청난 이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수량이 많은 여기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헬몬산 바로 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살기는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 아래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단자손이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유다와 인접한 지역에 약속의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차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됐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밀리니까 이제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다른 지파들은 다 정착을 했는데 우리 지파만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땅을 찾아 올라가다가 이제 요 지금 라이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고요.
28절에 보면 그들을 구원할 자도 없었고 또 시돈과 거리가 멀고, 이 시돈은 해양 민족이라서 아주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쪽이죠. 페니키아 해양 민족. 시돈에서 이 라이스까지는 한 북동쪽으로 36km 정도 거리가 꽤 있었는데, 거리가 멀고 또 산지 지형이 많아서 상종하는 사람들, 이게 그 교류하고 왕래하고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치자. 이 환경이 너무 좋아서요. 27절에 보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그러죠.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진짜 여기를 가면요, 얼마나 아주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텔단, 지금은 가면은 여기가 자연보호구역이 돼 있고, 우리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텔단은 한번 꼭 가죠. 여기 가면은 사방에서 이 헬몬산에서 나오는 물, 콸콸콸콸 쏟아지는 이 물길을 따라 쭉 가서 또 중간에 아주 이제 차가운 물에 발도 담그고 그렇게 하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단제단이죠.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이 제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단에서부터 이제 베델까지 북이스라엘이 사사기 지나고서는 이제 솔로몬 지나서 여로보암 왕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베델하고 저 북쪽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메카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 단, 그 처음 이 단이 생긴 그 기원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편한 곳, 더 좋은 곳, 더 쾌적한 환경 자꾸 가다 보면 몸은 쾌적하나 영혼은 쾌적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게 여건과 환경을 따라 계속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를 넘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것도 이 하나님이 그 치라고 한 민족이 아니라 정말 걱정 없이 사는 평안한 민족들을 그야말로 사륙하듯 침범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은 겁니다. 그 결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우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그들이 돌이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들이 돌이켜,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이 단지파가 수소문해서 여기를 가는데 16절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서는 그 집 주변을 둘러서 가지고서는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여기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은으로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이것을 흉내내서 만든 거죠. 자, 이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이걸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 제사장, 이 제사장은 미가 집에 고용된 사설 제사장입니다. 너희 뭐하냐? 뭘 지금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러자 19절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해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너 시끄럽게 뭐 왜 가져가냐고 하지 말고 따라와서 우리 제사장을 해라.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 제사장을 고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너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어떤 게 너의 신상의 출세에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 사실 제사장은 모든 지파의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위신이 떨어져서 한 집안의 제사장, 그 다음에 한 지파의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20절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그러니까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지파에서 쓰임받는 게 더 좋겠지. 이거를 또 기뻐해요. 지금 불법적으로 만든 우상을 불법적으로 탈취해 가서 불법적으로 우상을, 제사장을 고용하는 완전히 다 불법 천지입니다. 무법 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20절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한다는 거죠. 난 이제 출세하는구나. 전혀 출세가 아닌데 출세한다고 기뻐하면서 드라빔 우상을 갖고 거기에 합류해서 단지파의 정복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데 21절에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 이거는 이제 단지파가 이제 이 북쪽에 들어가 가지고 정착하면서 같이 살아야 할 이주민들입니다. 재산들이죠. 다 갖고 지파 전체가 지금 이동하는 겁니다. 자,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었다. 자, 미가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 같이 가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들을 대동할 정도 되면 이 미가가 그 당시에 자기 집안의 이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신상들을 만들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 쫓아가지고서는 지금 오는 겁니다. 추격해서. 너희들 왜 뭐 하는 거냐? 왜 가져가는 거죠?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자, 여러분, 내가 만든 신들 동그라미 치십시오. 내가 만든 신들을 섬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이 있다니까. 사람들 누구나 다 내가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요거 건드리면 난리 나죠. 요거 톡 가져가려고 그러면 난리 나죠. 요거 살짝 짓밟으면 난리 나죠. 내가 만든 신들. 그리고 내가 세운 제사장들. 왜 뺏어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탈취하고 뺏어갈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원래 그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만 지금 영적인 혼란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뭘 섬기는 세상이 됐느냐? 내가 만든 신들을 섬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 책 제목도 아예 있죠. 내가 만든 신들. 영어로 counterfeit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 보면 내가 만든 신들을 섬기는 이 세상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들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의 권세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내가 만든 신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러죠. 자,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우상을 싹 정리하면. 여러분, 우상은 아니더라도 1년 지나면 냉장고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열면 여기에 내가 쟁여놓았던 내 욕심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꽉꽉 차가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집 정리하죠. 보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까? 언젠간 써야지. 계속 쌓아놨던 거. 6개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으면 이제 그건 우상입니다. 하여간 계속 붙들어 놓는 거죠. 이 미련이 있는 겁니다. 자, 왜 가져갔냐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무슨 일이냐니 우리가 지금 내 거를 가져갔는데 왜 왔느냐고 하더니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러자 25절에 단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 더 이상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소리에 네가 앵앵앵거리고 불평불만하는 거 들리게 하지 말아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우리말로 하면 한마디만 더 하면 확 밟아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거슬리게. 자꾸 이게 짜증나네. 젊은 친구들 짱나네 막 이러면서 확 밟아버린다.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 합리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힘의 논리로 짓밟는 사회죠. 무법천지의 사회입니다. 영적은 이게 다 힘의 논리로 가는 거죠. 자, 그러자 단 자손이 26절에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는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무 소리 못하고 더 이상 뭐라고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자, 단 자손은 왜 이 제사장을 데려갑니까? 생소한 지역에 다시 정복을 하고 새롭게 땅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죠, 단 자손도. 왜냐하면 단 자손이 약해서 계속 밀려서 제대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지파의 망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푸라기라도 붙들어야죠. 사실은 이럴 때는 온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 제사장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데리고 갈 수 없는데, 그죠? 또 드라빔을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찌그러지니까 대제사장한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누구 없나? 하는데,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그냥 날라리 제사장이 아니라, 나름 뼈대에 있는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이 사이비 제사장, 사설 제사장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 모세로부터 온 집안이네요. 자, 모세의 둘째 아들인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죠? 그리고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이름이 요나단이고 그의 자손들이 다 단 지파의 사설 제사장, 사이비 제사장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손자가 지금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떠났지만 모세가 선지자니까 모세의 이 자손이니까 얼마나 듬직합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혼란 가운데 계속 이 영적인 혼돈이 있었다는 거죠. 31절에 하나님의 집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죠.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이제 우상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만 만들었던 우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체 변종 우상이 이스라엘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우상은 가나안의 이상한 다곤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 있었던 제사장의 물품, 이 에봇, 드라빔, 이런 것들을 모조해서 만들어가지고 생긴, 그러니까 이게 유대의 신앙을 흉내냈습니다만 본질과는 상관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날라리 신앙으로 세운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이제 무당들이 얘기하듯이 이거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갈 길은 주님께서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지나가면 점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죠. 미리 답을 다 알고 가면 의지하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한참 저기 할 때 기도원 운동이 많이 있고 할 때 어떤 데 가면은 이 기도원 입구나 이 가는 저기에 이 쪽집게 권사 이렇게 딱 간판을 해서 0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언 기도해 준다고 직통 100% 적중률 뭐 이래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언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무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물론 인도하시고 때로는 중요한 걸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교묘하게 섞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이 가나안의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오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마음이 있으면 가나안의 이 영향을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뭐라도 만들어내게 돼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그분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단지파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성공,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처럼 보일 수 있죠. 제사장도 고용하고 우상도 가져가고 그리고 걱정 없이 사는 물 많은 평안한 땅을 얻게 되고, 근데 여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다는 나중에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고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아주 이제 메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성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은 성공이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이 아닙니다. 자,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중요하죠. 좋은 직장 갖고 또 좋은 학교 다니고 좋죠?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잘해서 너는 아이가 잘 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정말 잘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크고 머리 커지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자녀들 들어보면 이 믿음 생활은 엄마가 하시고 엄마가 기도하시고 나는 내일 바쁘니까 나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바쁜 가운데도 우선순위를 떼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자녀로 키워야죠. 그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은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성공은 뭐냐? 자녀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손이 함께하는 역사,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자녀, 이게 진정 이 땅에서 성공한 자녀죠. 근데 세상적으로만 비교하고 그 땅을 차지했느니 못했느니 그 직장이 안정적이니 아니니 그 땅이 평안하니 안 하니,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봉을 얼마 받느니 안 받느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그리고 그 손길에 의지하여 평생을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자녀. 여러분 단지파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거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앙에서 이제 단절돼 가는 첫 발을 떼는 게 이 단의 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성공을 예리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에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름다운 믿음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내 인생이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살아왔다는 고백과 찬송을 하게 하시며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